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멘. 예, 여러분 변화산 사건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변화산 사건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세 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막은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1장부터 8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46절에 3막이 나오는데 그 3막은 예루살렘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막과 3막의 중심에 있는 2막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2막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신 목적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셔서 경험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중심에 그 도상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변화산 사건이고 변화산 사건과 한 패키지로 이루어진 말씀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사건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대부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중풍병, 손이 오그라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자, 게네사렛 병자 등 이들을 치유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도래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이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의 1막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이들의 다수는 비주류였고 이들의 다수는 변방에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과 더불어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막은 가이사랴 빌립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북부의 갈릴리 위쪽에 헬몬산 근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3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말씀이 3막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1막과 3막의 가운데에 2막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 마가복음은 오늘 이 변화산 사건,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공간복음 전체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이 변화산 사건은 모든 공간복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뿐 아니라 이 변화산 사건은 공간복음의 중심뿐 아니라 십자가의 중심적인 자리, 기독교 신학의 중심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전에 되돌아가면 한 8장부터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분봉왕인 빌립이 황제 당시에 카이사르라고 불렸던 가이사랴에게 바치는 의미에서 빌립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갈릴리 시골 어부들을 데리고 당시에 가장 화려한 로마 황제에게 바쳤던 도시의 위용이 느껴지고 그를 높이는 신전이 있는 그 중심에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우리에게도 물으시죠. 가장 화려한 그 위용 앞에 우리가 쫄리는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 그리고 대세, 큰 성 바벨론, 더 큰 것들을 추구하고 더 높은 것들과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질서가 가득한 그 앞에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바벨론의 질서와 애굽의 질서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함으로써 나의 존재를 입증하고자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자본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평수와 등수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평등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바로 우리가 8장을 그 앞에 가이사랴 빌립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그 당시의 최고의 인싸에 해당하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나를 핍박하고 죽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안에서 올라오는 불같은 어떠한 정서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것은 분노이기도 하고 회한이기도 하고 그 말씀에 대한 부정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낚아챕니다. 그리고 예수를 심하게 꾸짖습니다. 제자가 선생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과 말들을 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마음에 그 소원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 소원에 어떤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격렬한 반응들을 하는 것이죠. 그 반응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사탄이라고 3년을 내 인생 다 바쳐서 내가 고향을 떠나 집을 떠나 모든 것들을 팔고 예수를 쫓았는데 나보고 사탄이라고.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꿈은 어디로 가는 거야?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의 치맛바람을 동원해서 우편 좌편에 내 아들 앉혀달라고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들 안에 있었던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바벨론의 그 질서 속에 사로잡힌 열정을 주님은 분명히 보셨던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에서 말입니다. 그들이 꿈꿨던 성공과 부와 그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배척과 죽음이라니,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들어본 적 없는 이런 이야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혼돈과 절망과 좌절과 분노와 그러한 시간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진행되던 엿새 후에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에 엿새 후에. 그 엿새 후라는 것은 이러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경험한 1년의 그 부정적인 경험들이 그들로 하여금 완전한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상황 속에 엿새가 지난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엿새 후에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의 장면과 굉장히 매칭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6일이라는 이 단어는 이 변화산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선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자기 십자가와 연결된 이야기인 것을 이 엿새 후에라는 이 단어가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어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건과 변화산의 사건이 하나의 덩어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3절에 가보면 예수의 옷은 너무나 희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한 광채가 있었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본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마태와 마가복음이 본 변화산 사건과 다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왜 변화산에 올라갔을까? 누가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완전하게 누렸던 그 기쁨이 한 번도 끊어진 적 없는 그 충만함이 깨어지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쏟아지는 그 진노를 한 몸으로 받으셔야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목적을 따라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했는데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 제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아니면 뽀록나지 않았을, 그들은 자고 있었죠. 이 헬몬산이 꽤 높은 산이거든요.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니까 피곤했겠죠. 그들이 자고 있었고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한 단어로 누가는 별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눈 얘기는 별세였어요. 별세는 너무 오래된 말이에요. 우리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세상을 떠난다? 그런데 영어로 엑소더스예요. 출애굽기. 변화산에서 나눈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세 제자들을 향하여 예고하셨던,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과 이 땅의 목적을 따라서 나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장로들로부터 심한 배척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 내용을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눴던 것이죠. 출애굽에서 경험했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구원과 차원이 다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온 열방을 향한, 온 세계를 향한,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셨던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까? 죽음으로, 별세라는 방식으로, 떠남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부활까지.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핵심은 왜 이 변화산 사건을 이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고 이 변화산 사건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7절, 8절에 보면 그때 구름이 나타나, 이 말씀도 신의 산 언약과 이 말씀이 맞닿아 있는 것을 보여주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침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환경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회사 동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눈을 뜨고 귀를 쫑긋 세우면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죠. 벚꽃이 꽃을 피우고 개나리가 하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동토의 그 차가운 냉기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 같은, 우리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긍정적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뿐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 이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베드로가 세계의 초막을 지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함으로써 예수를 랍비라고 부르거든요. 오늘 5절에서 선생님의 수준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모세와 엘리야의 급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오해를 완전히 깨뜨리는 그러한 선언인 동시에 이 말씀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선언함으로써 제자들이 여전히 번영과 기복의 신앙 안에서 자신의 경계선을 넘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그것들을 넘어서라는,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주님의 선언이자 요청의 말씀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나타나시며 그곳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셨던 그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이 음성을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은 이 음성이 필요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결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필요해요. 희생과 헌신이 따라요. 그런데 이를 꽉 깨물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힘든 일을 하잖아요. 막 손해 나는데도 하잖아요. 애를 막 옷 사주고 사러 갔는데 막 2개, 3개 사잖아요. 그리고 돈 많이 썼는데 기쁘잖아요. 뭔지 모를, 우리가 어떤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우리의 치르는 대가를 희생과 헌신이라고 안 하는 그 아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하고, 그런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 때문에 가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변화산에서의 이 음성은 예수님을 위한 것인 동시에 제자들과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님이 들려주신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진정으로 걷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말을 들으라. 제독 철학자 한병철은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성과 사회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을 착취하고 피로와 피곤함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인정받기 위하여 투쟁하는 시대를 살고 있대요. 우리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김영우는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친구는 저희 같은 교회 형제인데 어렸을 때 청년부 시절에 이 형제가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형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노력 신봉 공화국 한국, 이 사회는 성과 중심의 사회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구가 생긴 게 130년 됐대요. 그러니까 140년 전에 태어났어요. 2m 50cm. 그러면 인생 폭망인 거예요. 수학으로 줄 세우는 교육이 됐대요. 한국이 1954년 이후에. 그러니까 1954년 전에 저는 태어났어야 되는 사람. 문과, 타고난 문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4년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인생이 좀 힘들었어요. 저를 따라서 우리 애들이 다 수학을 못하더라고요. 휘문고 300명 정도 되는 고3 중에 130명이 의대를 갔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얻고 누리는 대부분의 것은 우리는 노력신봉공화국이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어진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수학도 은사래요. 90몇 프로는, 공부는 그렇대요. 90몇 프로가 은사랍니다. 운동과 음악은 80% 이상이 은사에 좌우된답니다. 그러니까 전 사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아, 은사가 없었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하면 아, 은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이 노력신봉공화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쇠빠지게 벌어서 왜 많은 세금을 내서 저 못나고 무능력한 인간들을 도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사회 가운데 있는 저변에 자리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는 생각보다는 대부분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환경에서 왔고, 그래서 이것들은 나누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저는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면 더 사랑받을 것 같고 무엇인가를 덜하면 덜 사랑받을 것 같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감동시키려고 하고 예쁜 짓 해야 예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주의도 노력신봉공화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더 친숙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나르시시즘이라는 이 주제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고 표현하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보였던 반응들은 굉장히 자기애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세 사건이 나오죠. 아담이 타락한 사건과 하와와 더불어서, 그리고 노아의 방주 시대, 노아 시대, 그리고 바벨탑. 이 특징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서 노아의 시대에는 여자의 아름다움들을 보고 사람의 그 여자의 아름다움들을 보면서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자기 마음대로. 바벨탑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 다 자기예요. 우리의 죄 뿌리에는 자기의, 자기의, 자기 주장성과 자기 중심성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의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 나르시시즘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타인과 끊임없는 비교와 질투를 합니다. 타인이 나를 질투한다고 생각한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이용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나의 관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젠다가 맞지 않으면 교제가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무한한 성공과 권력과 탁월함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어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과다한 칭찬을 요구해요.
특권 의식을 갖고 적절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 분노해요. 결정적으로 타인을 공감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요. 외롭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가를 이루거든요. 자기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잘해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와 선교사들, 지도자들이 이러한 위기, 위험한 소명 앞에 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소명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광스러운 소명이지만 성도의 사명, 그리고 직분자의 사명,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서 목사, 선교사, 영광스럽지만 매우 위험한 자리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러한 경향을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러한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저도 직업상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들도 만나고 선교사도 만나고, 그런데 그들을 만나고 제 마음에 싸한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위험하다. 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만났는데 내 마음도 아프지만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제 인생 가운데 만남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과 자기 부인의 길은 나르시시즘과 너무나 다르죠. 그 길은 억지로 이를 꽉 깨물고 자기 성취와 자기 의를 위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서 내가 그분의 자녀되고 내가 그분의 친구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면서 묵묵히 겸손하고 용감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과 약함과 마음의 상처와 소외와 외로움과 갈골모를 방황으로 쓰라린 가슴을 움켜쥐며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 내가 비교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돕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린 금성을 들을 때서야 알게 되죠. 우리가 높아질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높아질 수도 없는 존재구나. 우린 비교와 경쟁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구나. 정신이 버떡나죠. 이 말씀을 들을 때 복음 때문에 이 존재론적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존재론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영원하고 완전한 위로, 절대적으로 실패할 수 없는 그분,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 안에 깃들어 있는 이 완전한 사랑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삶과 죽음의 영원한 위로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흉내내는 수준이겠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근거와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이 사랑, 그 말씀이 아닐까요?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했죠. 그 강권하다는 단어는 둘러싸고 밀어내며 나를 붙든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붙드는 것이죠. 저는 시편 125편을 엊그제 묵상했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 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시편 125편이요. 시편 131편은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하며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물어봤어요. 저 자신에게 제 안에 이 고요와 평안이 있는지, 왜 내 마음은 시끄러운지.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고 있다는데,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는 일이 없다는데, 영원히 서 있다는데,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신실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바라보는 분을 닮아서 외적인 상황과 환경이 흔들어댈 수 없는 견고한 신실함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았어요.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길래 고요와 평안을 잃어버린 것인가? 저에게 여전히 필요한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이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저는 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이 변화산 사건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 실패하지 않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변화산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서 1장 17절인가요? 18절에 가면 베드로가 이것을 그대로 복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이단이 판을 치는 그 베드로서의 저술의 그 목적을 따라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복기합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숱한 이단들의 그 도전 속에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의심이 일어날 만한 환경 속에서도 그가 경험했던 이 변화산에서의 이 경험은 그를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셨고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은 변화산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실 것이고 다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의 영광을 통하여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을 지난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신 이후의 고난의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매여 끝까지 충성된 존재로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 탁월함, 아름다움, 선하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과 같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달과 같은 우리 존재, 그러니까 흑암 그 자체죠. 달은 빛을 스스로 낼 수 없는 흑암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과 같으신 하나님의 그 열과 빛이 달에 비출 때 그 흑암 덩어리인 이 달과 같은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여기에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제 얼굴을 여러분 볼 수도 없고 저는 비추어지지 않겠죠, 제 모습이. 그러나 빛이 거쳤을 때, 특히 이 앞에서 오는 조명이 저를 비출 때 제 모습이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을 에드워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엿새 후에 그리고 구름이 짙은 그곳은 변화산 사건이 시내산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를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4장으로 인도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은 모세가 보았던 영광은 수건, 너울을 쓴 그런 수준의 영광이었지만 사람들이 볼 수 없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너울이 벗겨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 사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회심의 사건을 고린도서 3장과 4장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됐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광으로 변화되죠? 그 영광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후배들이 그 집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을 보면서 아이들이 닮아가요. 그 영광을 보아야. 공동체에도 인격이 있거든요. 개인의 인격뿐 아니라. 그래서 제자 교회가 가진 그 공동체의 인격은 그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만큼 보았는지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그 영광을 보았을 때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서야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본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고린도서 4장에 이야기하면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요, 이제는 자신의 종됨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하여 내가 질그릇이지만 깨어진 질그릇이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영광스럽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자기가 깨지면 깨질수록 안에 담겨있는 영광스러운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결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영광을 본 그 궁극적인 그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4장 10절,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이 죽어 썩어질 육체 가운데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이 시내산 사건의 이 말씀을 바울은 다시 십자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건과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이 변화산을 통하여 그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죠. 실제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은 정확히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자신의 죽음을 보여주신 말씀이고, 그 죽음의 궁극적인 그 종착점은 영광이라는 것을, 십자가가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서 4장의 말씀은 우리의 몸에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것,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우리의 손에, 여러분의 눈빛에, 여러분의 그 태도 속에, 말 한마디 속에, 누군가에게 물건을 건넬 때 여기에 후카시아 뽕이 이빠이 들어가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런 전문 용어를 제가 선교사님들이 자주 하는 얘기예요. 선교는 거지가 거지에게 빵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예, 로이스라는 목사가 얘기한 거거든요. 스리랑카에. 그곳에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 흔적이 있는가?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날 거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죽음과 같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쫓고 누군가를 섬길 때 너무나 힘들고 내 몸이 쇠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 경험들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지만 그 안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 그 고통이 아니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오셨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일 뿐 아니라 이 영광이다. 그 영광을 보아야만 이 길을 갈 수 있다. 끝까지 신실하게. 저는 참 두려워요.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너무나 말년에
폭망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선교사, 목사들, 그 집사들, 권사님도. 그 영광을 못 받기 때문에. 저는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나오게 되면서 제가 섬겼던 그 19살의 한국의 일산의 봉일천에 와서 가공장에서 일했던 프랭키라는 형제가 있어요. 십자가,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 회심했어요, 형제가. 그리고 그 형제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신학을 하고 지금 왔어요, 제가 있는 사역지에.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올 때 아내랑 이야기를 했어요. 프랭키가 우리는 허락하면 나오는 거고 프랭키가 안 된다고 그러면 돌아가는 거야. 근데 프랭키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짐을 다 정리하러 들어갔을 때 우리가 나눈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가 헤어질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저희는 7시면 늘 모여서 8시 반까지 말씀을 보고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이 공동체 SOS라는 팀을 이름이 있었는데 그 팀을 이끌어온 것이 저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다는 거.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경험했던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여기에 이르게 했고, 우리가 장래에도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한 번도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린 적이 없는, 살아도 죽어도 소망 없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그 영광을 경험한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기도는, 예수님이 그들과 떨어지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할 때 선교를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것은 선교와 전도의 수단이라는 협소한 이해를 넘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기쁨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그 사랑에 깃드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분 안에 존재하는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인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가장 강력한 복음의 실제이고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이고,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인가요? 3장인가요? 주께서 오시는 날에 불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 공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 시험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타지 않는 것도 있지만 집과 풀과 그런 것처럼 완전히 타서 없어질 것들이 존재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에 우리의 모든 추구했던 모든 것들 속에 불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영광이라고 추구했는데 허영, 빈 영광이라는 뜻이죠. 자반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헛된 영광으로 발견될 수도 있겠구나. 불에 타지 않는 그 공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 수 있을까? 신약의 모든 핵심이 이 종말을 향하여 가는 이 성경이 지향하는 바 새 창조의 피조물로서
새 창조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과 주님 앞에 서게 될 날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인식과 그분 앞에서 불시험으로 우리의 공력이 모든 것들이 참 영광이었는지 가짜 영광이었는지가 드러날 날이 있다라는 그 의식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내가 목적이 될 거예요. 내가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고 내가 우상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무한한 용서와 그 은혜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 사실, 거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풍성한 인내와 용납하심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인자를 베푸실 때 회개케 하려 함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주 멸시하잖아요. 너무 자주 잊어버리죠. 그리고 우리는 영광인 줄 알고 허영을 추구하게 되죠.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내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품과 경련을 일으키는 아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과 이 영광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내려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경계를 넘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산 아래로 내려가서 이 세상을 보여주세요. 거품과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과 저도 이 사랑과 이 영광을 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그런 괴물을 보지 않습니까? 거품과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자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이 하루도 한시도 필요 없을 때가 없는 존재가 우리죠. 구원받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으로도 완전히 자유했지만 여전히 사탄은 폐잔병으로 게릴라와 같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다는 이 현실 앞에서 그 사랑과 그 영광은 너무나 필요하죠. 그 사랑과 그 영광이 있어야 경련과 거품을 물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영광의 무게라는 C.S. 루이스의 글을 잠깐 읽고 마칠게요. 이 우주에서 나그네 취급받는 느낌,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과 현실 사이의 넓은 틈을 이으려는 욕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그네 취급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막 그것들을 애쓰면서 진짜 위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은 갈망이 있다고 루이스는 얘기하면서 그 영광을 아주 호환성 있는 단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을, 그분의 성품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 나에게 반응해 주신다는 것, 만물의 중심으로 환영받아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영광이 돼요. 우리가 평생 두드렸던 내면의 깊은 그 갈망이 열리는 것인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평생 시달린 향수, 끊어져 있던 어떤 관계에서 하나로 결합하고 싶은 갈망,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그리고 바깥에서만 지켜봤던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갈망은 우리의 실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말을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는 이런 영광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것은 다른 사람이 이분은 참 어떤 분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그 사랑과 영광이 필요했던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사랑과 영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